TV를 잘 안 보는데 가끔 밥 먹을 때 이렇게 들다 보면 좋은 방송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 김창욱 씨라고 아시죠? 토크쇼 진행하시는 분. 그분 걸 지난주에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 사연을 보낸 사람들 중에 두 여자분이 있어요. 한 분은 아버지의 그 술과 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너무 두려운 삶을 살아서 정말 그 피하고 싶어서 23살 어린 나이에 그냥 선보고 그렇게 바로 시집을 와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기 집은 너무나 불행했는데 시댁에 와 보니까 너무 화목한 거예요. 가족들이 다 이웃에 살고 있고 또 고조부세사까지 드리면서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정말 자기 가정과는 다른 그런 가정이어서 시집 잘 왔다 이렇게 생각됐는데 3년만 우리 집에서 살면서 우리가 아픔을 익히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게 9년이 되고 이렇게 흘러가면서 시어머니가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나 봐요. 그래서 세탁기도 못 쓰게 하고 손빨래 해야지 때가 깨끗하게 간다고 이렇게 하고 그 어린 나이에 여러 가지 그 대소사를 다 치르기도 하고 또 직장생활을 하고 세 딸을 키우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은퇴를 하고 세 딸도 다 잘 자라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삶에 이제 여유로운 시간들이 찾아왔는데 오히려 여유로운 시간이 자기의 너무 괴로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무기력하고 굉장히 황당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는 하소연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22살에 시집을 왔는데 너무 시집을 잘 온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보다 더 좋은, 그래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시어머님이 깨운대요. 밥하라고 깨우는 게 아니라 밥 다 해놓고 밥 먹고 자라고 그렇게 깨우기도 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친정어머니보다 더 편하고 더 훌륭한 어머니여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작년에 시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황망한 거예요. 그 시어머니의 그늘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고 또 자기가 잘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한 사람 너무 고생해서 황망하고 한 사람 너무 편해서 황망하다는 이 황망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창욱 씨가 거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여자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당신이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당신 남편도 훌륭하게 사회생활을 적응했고 또 딸들도 훌륭하게 잘 장성했고 그리고 정말로 이 가문이 화목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헌신을 통해서 살았으니 당신은 참 보람있게 살았다. 이제 또 자신이 희생함으로써 또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사람을 찾아서 일하면 좋겠다. 황망한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오히려 더 귀한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봉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얄미운 건가요? 쉬는 게 더 힘들대요. 그리고 또 한 분에게는 하고 싶은 말이 시어머님이 그렇게 살아주셨으니까 당신도 이제 아들 장가 보내서 며느리 봐서 그 며느리에게 훌륭한 그 시어머니처럼 그렇게 대해주면 당신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한 그 일을 당신이 베풀면서 당신이 그늘이 되어줄 사람들을 향해서 봉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복이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은요, 저는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한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자기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 생각이 바뀌면
불행한 줄 알았던 내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할 일을 발견하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욥기서 42장 6절에서 욥이 맨 마지막 고백이 이거잖아요.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근데 그 회개라는 게 슈브라는 히브리어도 있지만은 나함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나함을 썼어요. 일부러. 나함이라는 것은 생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고 보니까 내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 하면 긍정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귀한 축복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불행하고 힘든 삶을 다시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어 감사의 삶으로 바꾸고 또 희망의 욕구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길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서 받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는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성경의 중심 인물을 따지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한 인물,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인물 셋을 따지자면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사명을 줘서 떠나게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신앙의 첫 발걸음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의 구속의 본질은 복이다, 우리의 구원받은 삶의 본질은 복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예배, 자신의 찬양을 표현하는 시편을 통해서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첫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첫 찬송이 뭐냐 하면 복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했던 산상수훈, 첫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복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복입니다. 제가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들에 대한 정확한 규정,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월 달에 와서 설교할 때에는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설교했는데 뭐가 기억나세요? 1월 달에 목사님 저는 안 들었어요. 저는 잤어요. 뭐 그런가요? 뭐가 생각났어요? 아마 이게 제일 기억날 거예요. 나이스 환난. 환난이 은혜다. 뭐 그거는 기억나시죠? 그것도 안 나시면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예.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요. 은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복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 어떤 복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게 결론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나오는 8가지의 복이요, 어떤 종교적인 수련을 통해서 도달하게 된 어느 높은 수준의 종교심도 아니고요,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더 나은 인간이 된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대로의 입장,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혹은 신앙적으로 더 못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수련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복된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걸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복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기억을 해야 이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복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게 된 배경입니다. 왜 이런 설교를 첫 설교를 하셔야 됐는가? 여기 팔복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보통 유대인들이 첫 번째와 마지막 것은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죠. 그래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하고요,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1번과 8번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그 사람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온갖 능력과 가르침을 베풀 때에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라고 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와서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따져 묻습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냐?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었거든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의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나가는 것이 팔복의 배경이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천국은 유대인들만 갈 수 있다, 이방인은 절대 못 가고 지옥을 가야 한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좀 심한 근본주의자들은 여자도 못 가고 남자들만 간다고 주장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천국을 가는 사람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이어야 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 질병은 다 마귀의 짓이고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병들어도 안 되고 또 신체가 건강해야 돼요. 식스팩이 있어야 되는 모양이죠. 네. 또 더 심각한 것은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보다 더 많은 율법들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 그리고 그걸 한 가지라도 어기면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요. 참 뻥을 쳐도 어떻게 이렇게 치나요? 아니, 자기를 보면 안 되나요? 그럼 자기는 갈 수 있나요? 그런데도 그들은 다 지켰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 꼴통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난하게 살거나 또 실패했거나 여러 가지 온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천국을 갈 수 없다. 왜냐하면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조금 줄여서 마태복음 21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 32절,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어디에 들어가리라? 생각해 보세요. 흠이 없는 사람이 간다. 유대인만 간다. 남자만 간다. 율법을 다 지켜야 간다. 부자라야 간다. 이렇게 그들이 믿고 가르치고 그 사회 전체가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머리를 한 대 치면서 야,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세리 있지, 세리. 창녀들 있지? 걔들이 가는 거야. 이런 말 하시는 예수님을 그냥 둘 수 있겠어요?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기에 좋은 환경은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에게 있고 믿기에 아주 악한 환경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기는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배경으로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복이라는 단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이라는 마카리우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마카리우스. 근데 마카리우스는요, 우리가 영어로 보면 뭐 bless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하고 조금 진보적인 사람들은 행복이라고도 말해요. 이 단어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그렇지 않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를 주로 사용을 했죠. 근데 예수님보다 한 300~400년 전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 아시죠? 300~400년 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헬라어의 의미를 완성한 사람들이에요. 헬라어를 가장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놓은 사람들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였어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의 1장과 10장에 보면 여기에 바로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보면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왜 마태가 그 당시에 이 단어를 사용했는가? 마태가 사용했다기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걸 보면 신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윤리학에서 신의 존재를 설명을 할 때에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이오스와 마카리오스라는 두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윤리학에서 신의 존재를 말할 때 세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영어로 디바인, 신성이라는 것.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인간과는 완전히 구별된 존재를 신이라고, 디바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인간이 아닌, 인간의 한계 영역을 완전히 넘어서 있는 존재를 신이라, 이것을 세이오스라 그렇게 말을 했고요. 우리가 이 블레스드라고 번역을 하고 축복이라고 말하고 행복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요, 이 철학자들에 의하면은 유다이모니아라는 단어가 맞아요. 근데 이 단어를 쓰지 않고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유다이모아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말할 때에 바로 유다이모아라는 모니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가 하면 종교적으로는
정말 열정적으로 신을 믿고 섬겨서 그래서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된 상태를 복된 상태.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죠. 인간의 도덕과 의와 열정과 어떤 이런 가치들을 통해서 거의 신의 경지에 가까이 가 있는 그런 것들을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마카리오스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복되다 그렇게 말하나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저 사람 참 복 많이 받았다. 예수 열심히 믿더니 복 많이 받았다. 맞아요? 틀려요? 분명하게 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머리와 가슴을 하나님의 말씀의 금으로 다 쪼개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고 건강하면 이게 복이에요? 마카리오스인가요?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저처럼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얼굴빛도 좋고 날씬하고 오늘 다 그러시대요. 목사님 날씬하시고 얼굴빛이 좋으시다고. 그게 복이에요? 그냥 건강한 거예요. 그냥 돈이 많은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선한 일을 많이 베풀면서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상태가 돼서 거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 뭐 이렇게 말하는 그 상태를 복이라고 하나요? 그런 단어의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 행위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는 유다이모니아라는 단어를 쓰고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단어는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고 할 때 이 복이 마카리오스입니다. 하나님을 형용할 때 하나님은 복되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때 그는 복이시다. 이때에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16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게 마카리오스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는 하나님의 본질을 말할 뿐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적용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의 어떤 노력이나 그의 어떤 도덕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종교적인 열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는 죄에 빠져서 헤매며 죽음의 길을 향하여만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그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복되심을 나누고 있는 그 상태를 마카리오스라고 말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마카리오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난 배경들 보면 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 대부분 보면 파산되고 세리와 창기들처럼 삶이 다 무너져 버리고 눈물밖에는 하소연할 것밖에는 없는 인생,
의를 알기는 아는데 행할 능력이 없어서 절망적인 상태, 다 깨져버린 인생들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굉장히 꽂혀 있는 그 인생의 주제들이 있어요. 실수라는 단어, 실패라는 단어, 환난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는 대로 저는 실패했잖아요. 저는 실패한 것보다 실수를 더 많이 했고요. 저는 너무 환난이 많았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많았어요. 너무너무 비참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별을 구하고 종적을 감춘 적도 있어요. 여러분 아는 송태근 목사나 제 사랑하는 제일 사랑하는 목사들, 그 친구들은 목회가 다 평안하고 또 친구는 갑자기 이번에 총장이 돼서 그런 친구들 제가 다 그냥 정리하고 종족을 감춰버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내 인생에 찾아온 이 실패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의 이 실수들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나의 이 환난들은 언제 끝날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실수가 복이라는 것을, 실패가 복이라는 것을, 환난이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한순간에 회복이 되더라고요. 혼다 소이치로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여러분들 일본에 혼다 자동차가 있습니다. 일본의 3대 자동차 중에 하나죠. 혼다 이치로라는 사람인데, 소이치로라는 사람인데 일본의 3명 중에 1명의 경영의 신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은 오직 반복된 실패와 자기 관찰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실패라고 불리는 99%에서만 나오는 당신의 행위의 1%에 해당한다. 성공이 99%의 실수에서 온다. 자기 관찰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실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패가 얼마나 보약인지, 환난이 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그것은 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내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 실수하면, 뭐 하나 실패하면 무시하죠. 정죄하죠. 끝내죠. 근데 하나님은 실수한 사람을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을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마지막에 의를 행하고도 핍박을 받은 자. 여러분 이거 정말 좀 세상 말로 환장할 노릇이에요. 내가 옳게 행했는데 욕만 바가지로 먹고 온갖 핍박을 다 당하고 버려지는 그런 인생이 복이 있어요? 유대인들에 의하면요, 8번째가 가장 성숙한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옳은 일을 행하고도 욕을 먹고 내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최고의 복이다. 동의하시나요? 걱정되시나요? 괜히 아멘 했다가 오늘 여러분들 끝장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선배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한 1시간을 얘기했는데 요즘 뭐 친구나 선배 목사님들이나 만나면 1시간, 2시간 동안에 이야기 내용이 병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병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러다가 끝날 때쯤 되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게 내용의 전부예요. 잘 죽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그 암이나 또 아니면 치매나 이런 것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또 저희 어머님이 치매로 돌아가시고 하는 걸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게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는 기도하다가 돌아가게 해주세요. 뭐 고통 없이 그냥 소위 말하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쾌, 그게 복이다. 그런데 이 복에 비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 안 아픈 것만 생각하고 너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걸 복이라 그러냐? 이놈아, 옳은 일 하다 욕먹다가 와. 네가 바르게 살다가 욕먹고 버림받아가지고 갈 데 없어서 하나님께로 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그 기도를 그친 지 한 달쯤 됐어요. 이제 뭐 이걸로 가나 저걸로 가나 아프거나 어쩌거나 내 주제는 선하게 살다 욕먹고 죽자.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불안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좀 리얼하게 제가 표현을 했더니 여러분 대답 못하는 거예요. 리얼해야 돼요. 이건 이 진리의 말씀은요, 내 삶의 현장에 리얼한 현장이에요. 그렇게 되셔야 된다니까. 아무한테도 욕 안 먹고 그냥 편하게 살다가 가신다? 별 볼 일 없는 분들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그런 팔복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심령이 가난한 건 어떤 걸 말하느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요, 영적으로 파산한 자를 말합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뭐 욕심 없이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자는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도 없는,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돼서 하나님이 일일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저는 40년 목회했고요. 모태신앙이고요. 근데 지금 제 신앙의 수준이 만약에 그것이 어떤 훈련을 통한 성숙이라면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못해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제 목을 후배가 찔렀잖아요. 죽인다고, 제가 전도한다고. 목이 그래서 이거 나간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친구가 전도하는데 시내에서 발로 차가지고 태권도 4단짜리가 차가지고 제가 쓰러지면서도 대출아 예수 믿어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저보고 미쳐도 곱게 미쳐라 그랬어요. 그러더니만 며칠 뒤에 군대 갔다가 정신병자가 돼서 돌아왔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거의 예수님 바로 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멀어졌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영적으로 파산한 자라는 사실을 알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고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악을 행하는 그런 수준의 파산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면 예수님 앞에 가기 바로 전입니다. 그의 모든 사역이 끝나고 정말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도둑놈 중에 상도둑놈이니라. 악인 중에 상악인이라. 이게 복 있는 자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것은 자기 중심이 완전히 깨진 사람을 말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실패를 하고 많은 환난을 겪으면 욥이 말한 것처럼 티끌이 되고 재가 되는 거예요. 먼지가 되고 다 타버린 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내 생각이 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42편 6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애통하는 자를 하려고 했더니 너무 침통하셔가지고 벌써 복을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자, 애통하는 자. 교회는요, 울어야 생명이 춤춰요. 신자는 울어야 변화되고 강해져요. 여러분들, 웃음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지만 울음도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어떤 분은요, 눈이 너무 심각하게 아팠는데 너무너무 슬퍼서 하루 종일 울고 나니까 눈이 치료가 됐대. 눈물이 치료제예요.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정말 애통하는 건 중요해요.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이 눈물을, 이 애통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꾸 교인들이 웃음을 요구해요. 오죽하면 여러분들, 웃음 설교 세미나가 있어요. 제가 영동중앙교회 있을 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뭐 했어요? 유모 하나씩 했잖아요. 유모 책을 10몇 권을 사가지고 읽고 그 중에 하나씩 뽑아가지고 싱거운 소리 하나씩 하면 교인들은 안 오는데 나 혼자 웃고. 그거 기억나세요? 네. 그 세미나 영향이에요. 웃으면 좀 성도들이 부드러워질까, 말씀을 좀 들어줄까 이래가지고 했는데 개코로 안 들어요. 네. 웃고 말지, 비웃고 말지. 웃지도 않아요. 비웃어요. 목사님 그거 좀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그러고. 신앙의 본질은요, 탄식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예? 지금 막 그 싱싱한 그 은혜를, 그 성령의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받았으면 어떻게 되냐?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통곡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자기를 고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만이 나를 고쳐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그게 눈물로 기도하는,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의 마지막을 살았던 저는 어릴 때 교회 가면 새벽 기도회에 사람들이 꽉 차서 1시간, 2시간을 손을 들고 몸을 흔들고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아이를 업고 아이를 안고 그렇게 모두가 울어서 저는 정말 이 교회는 다 도둑놈들만 모여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갔어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보배였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었더라고.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주는 현장에 눈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탄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부러울 것이 없어서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배를 불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마카리오스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껴안고 구원받은 자로서 창피하게 사는 자기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서 울고 있는 그 자가 천국에 갈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이하는 심령이다. 예배는 좀 상하고 통이하는 심령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무슨 생각들 하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위로는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으로, 전치사 곁으로, 그 다음에 부른다는 뜻이에요. 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울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라는 거예요. 이 곁에라는 단어가 저한테 지금 굉장히 또 마음에 와 닿는데요. 저희 처가 바로 앞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한번 나가자 그래서 그 교회를 같이 나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요즘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갔더니 담임 목사가 제 친구예요. 근데 몰랐어요. 이 친구는 교회를 두 군데서 해요. 수지에서 하나 하고 하나는 수원 광교에서 두 개를 개척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1, 2, 3부 6번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가가지고 좀 인사하려고 그랬더니요, 목사가 안 보이더니 설교할 때 쪼르륵 앞으로 나오더니 설교하고 기도하고 나니 쪼르륵 가더라고요.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성탄절이 돼가지고 제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교인들 그 부목사가 인사를 하길래 그랬어요. 혹시 오늘 목사님 보시면 친구 장강호 목사가 왔다 갔다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마침 목사님 지금 사무실에 계신대요. 그래서 가서 봤어요. 그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사라지잖아요. 교인들하고 악수도 없이 사라졌어요. 근데 저는 평신도 생활이 없었어요. 예수 믿고 바로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평신도 생활을 안 해서 교인들의 심정을 몰라요. 저는 평신도 이야기를 제 수준에서의 평신도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속에 갇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날 깨달은 게 뭐냐면 워킹맘 부모를 둔 자식 같았어요. 엄마가 밥 해놓고 자리 놓고 예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 이러고는 엄마는 회사로 나가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어디 주워온 자식같이 서럽더라고요. 이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꼭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목회는 설교다라고 인식하고 설교에만 목숨 걸고 살았는데 제가 왜 실패했느냐? 목회는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많이 서운했었죠? 아니요? 가까이 안 오셔서 감사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싶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늘 미안해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굉장히 흥분돼. 목사가 교회 오면서 흥분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설교 때문에, 이 중압감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교회 오면서 정말 보고 싶다. 오늘 제가 좀 더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해야지, 좀 인사를 나눠야지. 그리고 내가 곁에 있어 주는 게 그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파라칼레스, 같이 곁에 있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 울고 있는 사람 곁에 있겠다. 그래서 복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온유한 자인데요, 이 온유한 것은 성품이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것은 성품이 아닙니다. 이 온유하다는 것은요, 맡김이라는 것이 정확한 이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하소연할 데가 없고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걸 온유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토지법을 보면요, 유대인들의 땅은 지주들이 빼앗을 수가 없어요. 죄예요. 그런데도 악한 지주들이 유대인의 땅을 빼앗아가고 그들이 항의하면 힘으로 눌러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멸족시켜버리는 그런 유대인들의 사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억울하게 빼앗기고도 항의 한번 못하고 어쩔 줄 몰라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그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 여러분들 시편 37편입니다. 1절에서 11절인데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걸 빼앗아가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온유입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무엇을 차지하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다고 너무너무 실망하지도 마. 그냥 너는 선한 길 그냥 가. 하나님께 다 맡겨. 그게 온유예요. 헬라어로는 프라우스인데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게 온유예요. 우리는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분을 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붙들고 하소연할 필요도 없어요. 도움을 주지 못할 인간들한테 하소연하지 마세요. 그래도 말이라도 해야 속이 풀린다. 그걸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해서 속 푸셔야지 사람한테 갖다 놓고 불면요 뒤통수 또 맞습니다. 우리 항의할 데가 없다니까.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태를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을 사람들 사이에서 찾지 말라고요. 없어요, 복이.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찾지 말라고요. 돈만 있으면, 뭐도 있으면, 좀 힘센 사람을 내가 좀 알았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맡기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땅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복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의라는 것은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을 의라고 말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목마름은 페이논테스인데 극단적인 목마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 한 방울을 안 먹으면 곧 죽을 것 같은 그 정도의 통증이에요. 그 정도의 목마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의에 주려고 하든 하나님의 의를 알기는 알았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기는 알았는데
그걸 행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해봐도 죄만 지어요. 오히려 더 어긋나요. 가식적이 되고 오히려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 그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곁에 있다는 위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 지금 너무 목이 마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런 무능한, 그런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는 것을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목마르게 애타며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갈급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방점은요, 나는 긍휼을 입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 믿음은 내가 행한 어떤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의 가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 긍휼, 그걸 입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겠으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왜 긍휼을 입었느냐, 하나님 내게 왜 긍휼을 베풀어 주셨느냐, 하나님 왜 나를 불쌍하게 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묵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죄인이, 원수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면서 저는 참 감사한 게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람이 다 불쌍하게 보여요. 옛날에는요, 가난한 사람만 불쌍하게 보였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그 놈들은요, 여러분 제 성격 아시잖아요. 네. 끝까지 제가 그 사람을 가르치든 때리든 하여튼 인간 만들어놔야 속이 시원한, 그래서 저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딱 구별되어 있어요. 친구도 가리고요, 굉장히 사람을 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엉터리예요. 나이 들고 나니까요. 도둑놈이나 선한 사람이나 거의 같아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이제 저한테는 그놈이 그놈이에요. 어른들은 죄송합니다. 그분이 그분이에요. 네. 여러분들 착한 사람 천사 같다고 그러잖아요. 제 친구 사모가 진짜 천사라는 별명이 있는데, 교인이 우리 사모님 천사예요 그랬더니요, 네 천사하고 한번 살아볼래?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죠. 네. 범생이하고 한번 살아볼래? 자기하고 똑같지 않으면 작사를 내는 게 천사예요. 여러분들 부인들이 왜 더 센지 아세요? 천사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창기들은요 굉장히 넓어요. 근데 아주 순결한 사람은요 독해요. 그 비슷하더라고요. 그분이더라고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랬어요. 천사와 악마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들 악마의 근원은요 천사예요. 천사가 타락한 게 악마예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다 천사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어느 날 악마로 확 변해가지고 눈길이 올라가고 입이 거칠어지고 콧소리가 나고 뭐 엉망이 되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애들요 잘 때 보면 천사예요. 요거 깨면 완전히 마귀예요. 그게 그거예요. 우리 인간을 보는 눈은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 다 불쌍해요. 다 적은지심, 다 불쌍하다. 요즘 마음이 요동치던 게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래도 한 번씩 이 정치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또 욱해가지고 그리고 방으로 씩 괜히 들어가면서 야 또 실수했다. 다시는 뉴스 안 봐야지. 전 뉴스 안 보거든요. 안 보는데 밥 먹다 틀어놓으면 또 한 번씩 보이니까 또 저놈들 왜 저렇게 뭐 이렇게 나간데 그놈이나 나나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구원받았어요.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야 구원받아요. 불쌍히 여긴다.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악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천국의 주인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6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하다니까 여러분들이 막 많이 기도하고 노력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씻어가지고 깨끗해지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지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못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한 2년 전 재작년부터 흰옷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베이지색 연한 거 하고요. 매칭해서 입기도 하고. 저 그거 못 보셨죠? 봤어요. 네. 그 흰옷을 입으니까 어디 가더라도 의자에 앉을 때 그냥 못 앉아요. 휴지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카페나 이런 데 가면 항상 휴지를 몇 장 더 집어가지고 넣어놔요. 그러고 닦고 하는 거예요. 왜요? 흰 바지를 입었으니까.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뭐 달라고 그래요? 앞치마 주세요. 앞치마도 좀 느슨하잖아요. 그 땡겨 올려가지고 먹어요. 왜? 흰 와이셔츠를 입었으니까. 여러분은 흰 옷을 입은 자라는 사실 아세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는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정결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그게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깨끗한 옷에 고추장 된장 묻히고 다니는 거예요. 빨리 지우셔야 돼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세탁소 하시는 장로님이 제가 김치 국물인가 뭔가 이렇게 음식 먹다가 쏟아져가지고 그걸 다음날 가져가서 세탁해달래요. 목사님 이거 언제 그랬습니까? 어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 집니다. 목사님 이것도요 쟤하고 똑같아서요 오래 두면 못 지워요. 오, 그 장로님 대단하신. 아멘 했죠. 빨리빨리.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신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깨끗한 줄로 믿음으로 알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자신 있게 대답하겠지. 여러분 더러운 자예요? 깨끗한 자예요? 삐빠발룰라? 여러분 깨끗한 자예요? 더러운 자예요? 깨끗한 자인데 티가 좀 묻었다. 빨리 세탁해야 된다.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면요, 이 뒤에 5장 뒤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책망하는 게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구제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자기 자랑하려고 보이려고 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야단을 쳤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하려고 하면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고추장 된장 묻은 것은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지워져요. 여러분들 자신들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지어지는데, 그런 것들로 지어지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차지하는 복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완득이라는 영화를 아세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완득이. 다문화 가정의 얘기인데, 이 완득이가 어느 소녀에게 꽂혀가지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윤하예요. 윤하에게 이렇게 씁니다. 윤하에게, 이거 오늘 좀 적어놨다가 편지 쓸 때 쓸 거 없으면 이거 쓰세요. 요즘은 내가 보는 모든 게 너랑 닮았다. 온 만물이 다 너로 보인다. 구름도 닮았고, 구름을 보면 윤하 생각이 나고, 꽃도 닮았고, 꽃 보면 윤하가 생각나고, 달도 닮았다. 오늘 구름은 쭉 찢어진 게 너의 웃는 모습을 닮아서 나도 입이 쭉 찢어지게 웃었다. 편지 잘 썼죠? 사랑하게 되면 만물이 다 그렇게 바뀌어요. 어제 제가 걷다가 길거리에 개나리가 활짝 핀 걸 봤어요. 그 사진을 착각 찍으면서 제가 그렇게 마음으로 글을 썼어요. 나는 오늘 하나님을 보았다. 이게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해지면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으로 보여요. 달도 하나님으로 보이고, 윤하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이고, 별도 하나님으로 보이고, 꽃도 하나님으로 보이고, 원수도 하나님으로 보이고. 그래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이에요. 자신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하게 될 때 그런 이야기들, 눈에 밟힌다는 말도 하고 눈에 삼삼하다는 말도 하고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깨끗해졌으면 나는 만사가 하나님으로 보인다. 그래서 나는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 지금도 여기에 임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면 하나님으로 다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으로 다 보여야 하나님 나라지. 동의 안 하세요? 아멘입니까? 예. 목사님 언제 끝나시려고 저러나. 2개 남았어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용서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집안이 깨끗하면 누군가 그 집안을 청소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그 2분 이야기 중에
23살에 시집 온 그 여인 한 사람과 그 다음에 22살에 시집간 그 며느리의 시어머니가 그 집안을 정신적으로 청소하신 거예요. 또 육체적으로 헌신하면서 그 가정을 정결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이건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케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부탁하셨고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셔서 세상을 화평케 할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평화를 알게 하셨고 용서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옳은 일을 행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람이 진짜 대박이다. 대복이다. 따라합시다. 좋은 일하고 욕먹는 게 최고의 복이다. 아멘. 네, 걱정스럽습니다. 네. 이제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목사님, 나 억울해 죽겠어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저 인간 때문에 알아주지 않는 것 저 정도가 아니라 구박하고 이래서 못 살겠어요. 이런 말을 못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대박 났어요. 제가 좋은 일을 했더니요 누가 날 때리네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나는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이거 오늘 좀 여러분들 좀 깨지고 가셔야 된다니까. 에? 의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나함, 생각이 바뀌셔야 된다니까요. 병 안 들고 돈 걱정 안 하고 자식들 잘 되고 그거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은요, 옳은 일을 해가지고 욕을 먹어도 실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류현진이죠. 우리나라 야구 선수인데 미국에서 대성을 거두고 이번에 한국으로 와서 한국하약이라는 한화그룹의 야구 선수로 왔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나이도 36살이나 됐고 돈도 벌 만큼 벌었고 명예도 얻을 만큼 얻었고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쓰는 돈 가지고 있고 36살부터 진짜 놀고 먹어도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인데 왜 연봉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리고 자칫하면 명예를 버릴 수도 있는데 저 나이에 한국에 와서 또 야구선수로 뛰어야 되느냐. 그 전에 또 추신수라는 선수도 있었어요. 그 사람도 미국에 가서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미국에서 주는 연금이요 1년에 2억 3천만 원입니다. 그건 구단에서 주죠.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라 구단에서 주는 건데 10년 이상 뛴 미국 리그에서 뛴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이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뭐 집에 뭐 화장실이 뭐 10몇 개라고 그러대요. 어마어마한 저택에 살고 있고요. 뭐 한국에도 뭐 어마어마한 뭐 진짜 돈 뭐 어마어마한 뭐 수천억을 벌었죠. 네. 그런 선수가 여기 와서 몇십억 받고 저렇게 나이도 어린 선수들하고 경쟁하면서 뛰는 걸 이해 못하겠다 했는데요.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 사람들이 진짜 프로다. 저 사람이 진짜 야구 선수다.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영원한 프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창기 같을지라도, 내가 세리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마이너가 된 우리를 천국에서 주전 선수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창기와 세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이다. 난 저 사람들 쓸 거다. 저 사람들이 복이 있다. 주전으로 내가 만든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역전 먹었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뭐 안 된다고 여러분들 좌절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실수했다고 여러분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자기를 잘 관찰하는 건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성공의 교훈을 하나 더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패는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학대받은 거, 이거 여러분들 축복입니다. 내가 모자라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 복이 되기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머물러 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안전한 곳에서가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지역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광야로 보내셔. 광야로 보내면서 복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열악한 환경으로 갈지라도 여러분들은 사명자로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이 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 또 환난 가운데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희망이 되어줘야 되는 그런 복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고 마카리오스, 나는 하나님 곁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 써주시는 걸 믿고 죽을 때까지 주전으로 뛰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